행복한 아침입니다. 저는 우리 엘다솜의 찬양팀이 참 너무 자랑스럽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물론 노래 실력, 또 노래하시는 여러 가지 다 있지만 무엇보다 찬양을 하시기 전에 그 주에 증거될 설교 말씀을 먼저 받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 순서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 고백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좋은 이런 우리의 노력과 이런 과정들이 우리 모든 찬양에 참여하시는 엘다솜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우리가 찬양의 순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고백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만이 아닙니다. 시무장로님, 시무집사님, 대표 기도자님, 어린이 설교자님, 예배부 모든 임원분들, 방송부, 안교 임원분들, 각부 임원분들, 지금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파트락 위원분들, 또 각 분과별, 분야별 위원분들, 각 세대별 임원분들, 사실 이 교회는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돼서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말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운영되고 있고 부흥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행동으로 실천되어지는 우리의 신앙들이, 이런 봉사들이 단순한 교회의 봉사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영어 중에 그 단어 중에 job 있잖아요. J-O-B. 목회자로서는 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안식일 B를 Y로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실 때 내게 맡겨진 잡으로서 그 일을 하면 신앙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B가 Y로만 바뀔 수 있다면 조이가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쁨의 봉사,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다솜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부흥할 때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여하시는 모든 봉사자들, 우리의 마음을 항상 감동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엘다솜 예배가 시작된 지 이제 10주년이 되었기에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말씀으로 시리즈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에 이어진 세 번째 설교라기보다는 세 번째를 가기 위해서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설교를 다시 제대로 기초를 공사하는 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뜸을 오래 들여도 안 되지만 너무 급해서 뜸이 다 들여지지 않은 밥을 뚜껑을 열어서 먹으면 배탈이 나고 더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이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첫 번째,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나눴던 말씀은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까? 그냥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일어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삶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로마까지 정말 순교를 당할 그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면 어떤 특징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면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빚진 마음이 있으면요,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반대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상을 기대하지 않아요. 내가 이미 받은 것을 되갚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르쳐 말씀하시면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고백이 너희의 고백이 되게 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항상 잊지 말고 빚진 자의 마음과 정신으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렸던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 내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빚진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은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태도 속에는 겸손한 태도가 묻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홀로 되신 다음에 장사를 통해서 형 누나 삼육교육 시킨다고 이렇게 하시고, 또 저는 어머니 곁에서 막내기 때문에 옆에 있을 때 형 누나 그 등록금하고 식비 보내고 나면 월세를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 아주머니가 한번 이렇게 가게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럼 벌써 첫 번째 사인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머니가 서둘러 나가셔서 아유, 제가 조금 뒤에 하여튼 조만간 마련해서 갚겠다고. 그리고 조금 일정이 지난 다음에 준비가 되시면 제 손을 붙잡고 건물 그 3층인가 4층에 이제 그 주인 댁으로 같이 올라갑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가 그걸 드릴 때 어떻게 드리실까요? 주인 아주머니, 고마운 줄 아십시오. 나니까 원금 따박따박 다 갚는 겁니다. 고마운 마음 잊지 마시고 항상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주머니, 빚진 자님 감사합니다. 말이 될까요? 빚진 자가 당연하게 생각해야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 소그룹 정상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은혜롭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고민 가운데 이런 고민이 있다고 그래요. 교회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께서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도대체 그 원동력,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를 지난번 소그룹에서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그리고 공감했던 답이 뭐였냐면,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께서는 이 오너십, 이 주인의식을 갖고 계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답을 말씀하셨고, 거기에 많이 공감했다고 들었습니다. 교회의 일이 어떻게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잡이 아니라 어떻게 조의가 될 수 있을까? 물론 주인의식을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잡초를 뽑는데 대단하다고 생각할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할까요? 내 집이면, 내 교회면 당연히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내 시야에서 놓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주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우리가 만일 우리의 시야에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돌아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던 것도 아주 불과 작은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사랑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의 고민이 있거나 인생의 고민이 있으실 때 다른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시기보다는 그분의 사랑에 답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 설교를 드릴 때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나의 빛을 환하게 비출 것인가, 환하게 비출 것인가? 왜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그러세요? 작은 내 빛 비추자, 환하게 비추자. 이거 다 불렀던, 작은 내 빛 감추어두면 안 돼요. 이거 다 어렸을 때 율동하면서 안식일날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런데요, 작은 내 빛 비추잖아요. 내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의 빛으로 내 마음이 차가워졌던 마음이 따뜻하게 그분의 사랑의 온기로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먼저 감동되지 않으면 내가 내 빛을 비추려고 하면 할수록 주변 사람들을 환하게 비추게 됩니다. 왜 환한지 아세요? 좀 가만히 좀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런 우리가 내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온기가 느껴지는 따뜻한 빛으로 내가 먼저 그 빛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주님의 사랑은 더 따뜻한 빛으로 우리 주변을 더 환하게, 정말 환하게가 아니라 환하게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정신은 빚진 자의 정신이라는 걸 꼭 우리가 기억하고 시편 116편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꼭 정말 내 평생의 성경절로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 이 성경절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이 되는 성경절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그 행동이 단지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신앙이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내 시야에서 놓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바라보든지 먼저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것이 우리의 처음과 나중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렇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일어난다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빚진 자는요, 빚진 상태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빚진 자는요, 빚을 갚기 위하여 무언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빚진 자가 생각만 하고 갚아야지 생각만 하면 안 되죠. 빚진 자가요, 갚아야겠어 하고 결심한다고 갚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빚진 자가 정말 빚졌다고 느낀다면 그는 생각하고 계획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뿐이 없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증인이 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거기에 나타나는 우리의 행실이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실 행동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게 필요하고,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능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와보니까 이기적이에요. 교회에 와보니까 탐심이 많아요. 교회에 와보니까 막 분열이 있어요. 교회에 와보니까 막 무정해요. 막 냉랭해요. 그건요,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결과이지, 진짜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시죠? 좋은 밭에 뿌려진 씨의 예수님의 그 교훈? 씨앗은 뿌려졌지만 그 씨앗이 자라나다가 멈춘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멈춘 거예요. 그 씨가 그런 것들에 방해를 받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혼자 선한 일을 한다고 선해지지 않지만 우리는 선한 일을 내 안에서 이루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동행이 무엇이죠? 움직일 동입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그냥 동행해야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고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능력이 없는 이유요? 말은 있는데 행동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 49절, 너희가 나를 보고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도 어째서 내가 말하는 것을 실천하지 않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시대소망 107쪽, 나의 나무의 가치는 그 나무의 이름보다도 그 나무의 열매로 결정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예배 와서 아멘하고 결심하는 것 중요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십니까? 내 삶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하여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홈리스 피딩 미니스트리가 있었습니다. 음식을 마련하고 그것을 다 도시락에 담고 가서 나눠드렸습니다. 지난주는 사회인사역부 중심이었는데 우리 캠퍼스부가 늘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인부 캠퍼스부가 주도가 돼서 열심히 하였습니다. 이 5월 26일에는 이제 엘림 청소년들과 그 패밀리에서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엔 또 어떤 세대별 사역부, 1년 동안 적어도 우리 모두에게는 한 번씩은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근데 머리로 생각하면요, 좀 귀찮아요. 안식일날 좀 쉬고 싶어요. 하지만 안식일은 육체적 노동에서만 쉬라고 주어진 날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내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소그룹 정상회가 있었습니다. 소그룹 정상회 정말 은혜롭고 우리 소그룹 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에 혹시 참여하십니까? 소그룹은요, 이 교회 성장의 뿌리와 같습니다. 그전에는 막 5개, 8개, 뭐 10개, 여러 개가 있었지만 지금은 소그룹이, 정상적인 소그룹은 연중 운영되는 건 2개 소그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나무가 있는데 굵직한 뿌리 2개가 있는 것입니다. 위태로울까요? 아니면 견실할까요? 비바람이 몰아치면 뚝 넘어가기 좋습니다. 그런데 잡초도 뽑아보면 어떤 잡초가 뽑기가 어렵냐면 잔뿌리가 많을수록 뽑기가 어려워요. 교회도 소그룹은 잔뿌리와 같습니다. 뿌리와 같아요. 더 작은 단위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말씀으로 모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공동체가 많을수록 이 교회는 더 견실하고 내 신앙은 더 튼튼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룹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시간을 들인다는 건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주중이 바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신앙을 나누기 위해서 그런 그룹에 가는 것이죠. 먹으러 가는 그룹, 물론 지금은 그로우 그룹으로 해서 6주씩 여러 가지 그룹이 또 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짧게 하는 그로우 그룹보다 연중 내 삶을 나눌 수 있는 소그룹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렇게 소그룹 같은 데 참여하시면 내가 드디어 가족을 만난 기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드디어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했는데 바로 여기 계신 걸 보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받기 때문도 있지만 내가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내 삶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나눌 때 그곳에 함께 계심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로마린다 대학에 와서 학업을 4년 마치고 졸업하고 떠나면 학위와 기술을 얻을 뿐이지만, 로마린다 교회에 와서 소그룹을 통해 영적 관계를 맺고 떠나면 내 믿음을 하늘까지 지켜줄 믿음의 동료와 영적인 가족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까지 오셔서 내가 직장을 다니고 가족을 꾸리고 학업을 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곳에서 하늘까지 함께 갈 믿음의 동료를 얻는 일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엄마 소그룹 원에서 임의로 발표해 주시는 분께서 그 소그룹 이름을 흐르는 사랑반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라고. 지금 소그룹에 대해서 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설교를 듣고 그대로 멈춰 있으면 고여서 썩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가 어딘가로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내가 연약하지만 이런 나를 여전히 붙드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드디어 우리는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그룹의 자리는 나눔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소그룹이요, 처음엔 나누는 자리인데요, 그 소그룹이 나눔의 정신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소그룹이 또 하나의 고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린 끊임없이 펼쳐져 나아가는 소그룹의 잔뿌리가 되어야 돼요. 로마린다 엘다솜 책임 목사의 사모님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그분이 그런 프로필을 갖고 계신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카톡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카톡 그 프로필 사진에 올려주셨더라고요. 무슨 책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물어보고 싶어요. 요즘에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어딘가 3장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석에 하나님의 나눔의 법칙, 그리고 빨간색 표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장 계획 중에 하나는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을 강하게 함으로써 강해지도록 되어 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이것이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을 강하게 함으로써 강해지도록 되어 있다. 아멘. 제가 이 카톡 보고 아멘 했어요. 이거구나.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보존하려고 하는 순간 나는 썩고 나는 약해지는구나. 하지만 내 주변에 다른 누군가를, 나보다 더 연약한 누군가를 돌보고 그들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희생할 때, 그분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 시작할 때, 흐르는 물이 될 때, 드디어 그것을 통해 그 사람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려다가 내가 구원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선호하십니까? 1번, 나를 VIP 대접해주는 교회. 2번, 나를 종대접해서 나의 이웃들을 VIP 대접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교회. 너무 길어서 이해가 안 되셨나요? 엘다솜은 여러분을 VIP 대접해드리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VIP 대접하도록 servant, 종의 기회가 주어지는 교회입니까? 머리와 가슴이 지금 따로 움직이시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언제나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고, 예수님 닮고 싶다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가만히 있게 놔두는 교회를 멀리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어떤 분이 지금 흥 하고 웃으셨어요. 깊은 깨달음의 웃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가만히 있게 놔두는 교회를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나를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교회를 가까이 하고 그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 자기 희생을 배워야 합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자아 희생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군가 나의 십자가를 지어주려고 할 때, 대신 지어주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쳐다보시고, 성의는 고맙지만 내가 나의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려는데 정중하게 내 십자가는 내가 지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 안에서 누가 내 십자가 좀 대신 앉아주나라고 생각하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기보다는 나의 십자가를 필요로 하는 이가 누군가를 두리번거리는 그런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일어난다는 말은 행동하고 활동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호소를 드립니다. 세 번째 설교의 서문을 이렇게 열고 싶은 것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가 일어나서 활동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빛을 우리는 나눠주기 위하여 더욱더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활동하자, 행동하자가 아닙니다. 활동이, 행동이, 나의 분주한 그런 활동들이 나의 구주가 되지 않도록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찬미 아시나요? 나의 참된 친구 되신 구주 예수, 너는 그의 사랑 알고 있느냐? 나의 참된 친구 되신 구주 예수, 내 구주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에 닿아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다가 우린 때때로 나의 구주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위해 봉사하다가 활동이 우리의 구주가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빚진 자의 마음으로.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러나 교회여 일어나라. 활동이 나의 구주가 되지 않도록. 교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헌신적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저는 오늘 이렇게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일어나시기 전에 잠깐 멈추자고요. 움직이기 전에 잠깐 멈추시자고요.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구주가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놓치고 나의 활동이 나의 구주가 되고 있지 않는지,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 가지 분주하게 활동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 가장 기도하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오늘도 이 활동이 나의 구주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 활동이 주님을 향한 빚진 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저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께 고백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주는 예수님이신지, 예수님을 위한 어떤 무엇인지,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만나실 때 나의 구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